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g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the mount I'm fixed upon it, mount of thy redeeming love.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하루 동안 계속 우리가 부활절로 예배, 축제, 또 식사, 교제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있지만 정말 이 시간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즐기고 먹고 하는 시간보다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를 위한 거라기보다 정말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또 기념 예배로 함께 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사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 적은 공동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부활하심,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다시 스스로 살아난 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나신 그날을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
들어주시고 또 응시하시면서 우리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칼로 주님을 발을 씻어드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장자국,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시간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주님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모든 악을 대신하고 정말 인류를 모든 악을 대신하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렇게 모든 세상에 짐을 지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신 그 주님 앞에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내 마음의 가장 하나님 중심의 보좌 위에 늘 그것이 향유옥합일지인데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향유와 옥합과 영광과 명예의 자리에 주님이 온전히 자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오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고 우리 모두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종교적으로 종교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모든 무너진 신뢰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이란, 미국, 이스라엘 이 3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 속히 종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 않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BDTC 학생 모집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주여를 장하고 우리 세 가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에도 주님 전국적으로 부활절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일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과연 몇 교회일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여, 시간에 주께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종교적인 행태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빠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트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여 우리 안에 목회자들 아버지여 시간에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올바른 주님의 정로로 그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주님 살아낼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란과 아버지 미국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이 3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전 세계 특별히 주님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속히 이 어리석은 아버지 지도자들로 말미암는 불안과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일이 멈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악이 더 이상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의 온전히 주권하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멈춰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멈춰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땅이 안정적으로 이 모든 전 세계가 안정권 아래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BDTC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안에 회복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 모아주시고, 친정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공동체 가운데 나와야 될 사람들, 주님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며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정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자녀들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교회의 아버지 주인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 머리가 되시는 분도 그리스도가 되심을 아버지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없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이 하나님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 그리스도를 알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가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야 될 자들을 주님 하나의 교회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분들을 주님이 이 교회 안에 주께서 불러 일으켜 주시되, 사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부활절처럼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고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드러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면은요, 네 구절을 통해서 못 박으시고라는 말씀으로 이제 집중을 해봤는데요. 잘 보시면 우리가 이 12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뜻을 하느냐 하면은 잘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23장 볼게요. 자,
44절에서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제6시쯤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군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제6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9시쯤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45절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성소의장이 한 군데가 찢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찢어졌냐면요. 어떻게 찢어졌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그때 당시에 성소의 휘장이 높이가 한 20m, 한 18m 정도 됐대요. 그 휘장이 사람이 찢으려면 어떻게 찢어야 돼요? 밑에서 이렇게 찢어야 되죠.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찢으신 거 하나님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보여요?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28장에 보여요? 그 말씀이? 어디 어느 구절에 쓰여져 있나요?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안 계시는 거예요. 무덤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쵸? 무덤에 안 계세요. 놀랍죠? 무덤에 안 계시는 주님이 살아났는가? 아직 몰라요. 그죠? 모르죠? 안 맞아요. 틀려요.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보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이 똑같이 마가복음도 똑같이 그것을 인용하고 마가복음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죠? 없어요.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 있나요? 마가복음 16장을 볼게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했어요? 누가 천사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살아나신 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선언이 어디에서 선언이 됐어요?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이해돼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찾아가 볼까요? 24장. 이 살아났다는 증명은 누가 하는가라는 거예요. 24장에 누가 했어요? 지금 24장에도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죠? 이 땅의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누가 증거예요? 천사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네?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표현되어져 있을 때에 다 천사가 증거를 했잖아요. 그죠? 천사가 증거를 했죠. 놀라운 구절이 있는 걸 찾아보시라고요. 뭐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러니까 놀라운 거를 찾으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가 놀라웠나 답을 드리면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장면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보시면 여태껏 넘어왔던 구절 중에서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네, 사복음서 중에서 찾아보세요.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찾아보세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놀라운 구절 있어요, 없어요? 7절 말씀이 놀라워요? 그런데 놀라워요? 놀라운 구절 있어요, 없어요? 24장에 없지요? 찾으세요. 계속 찾으셔야 돼. 오늘 이걸로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자, 마가복음 16장에서 찾아보세요. 그럼 또.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놀라워요? 네? 16장? 있어요, 없어요? 별로 놀라운 게 없어요? 그럼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28장.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28장 없죠? 없어요, 있어요? 말씀하셔야 돼. 예?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52절 보세요. 51절 2절 읽어보세요. 크게 다시 크게 윤지산이 51, 2절 읽어보세요. 누가 부활했어요?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 그랬죠. 골로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려면 다른 그렇죠.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땅에서 찢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원수되었던 것들을 쫙 여셨어요. 그죠? 담이 휘장이 찢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수 되었던 게 화목하게 됐겠죠?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52절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을 때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찾아보라고 그랬냐면, 왜 찾아야지만 어디에 있는지, 숨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잖아요. 이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린 부활의 소망을 갖는데 그냥 말로만 믿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찾아봐야죠.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 그들이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무덤이에요. 우리는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대로 그 길을 쫓아가 십자가의 도로 살지 아니하면 죽은 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자던 자. 우린 잠자고 있던 자들. 이해되십니까? 잠이라는 것은 깨면은 일어나요. 그죠?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요. 무엇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잠시 잠자고 있을지라도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완전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다. 성화돼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 잠잔다는 의미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절 의미는 이거 하나니까. 우리는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내 이 육신의 더러운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이.
부활은 곧 그래서 새로운 존재예요. 새롭게 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에얼리언이 이 사람 몸속에 숙주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이라고 한 건 죄송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걸 실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분 자체, 존재성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무엇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거. 요한복음에서도 하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신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에 있으니까요. 자, 오늘 12절 말씀, 그것을 근간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장사된다. 오늘 찬양했죠? 옥합, 그죠? 향유 옥합. 자,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주님께 머리에 붓는데요. 한 장면은 또 발에 붓는데요. 복음서가 틀려. 좋아요.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틀린지 둘 다 했을 때, 머리에 부었을 때 그 기름이 흘렀겠죠.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되돌려 볼게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기 전에 뭐예요? 우리는 뭐 한다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로 염하는 장면이죠. 근데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닦는 기름. 그래서 장사를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의미는, 향유 옥합은 무엇이에요? 기름이잖아요. 그죠? 기름은 뭐예요? 우리의 진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 그죠? 그래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사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금준미주 천일해열, 이 옥방가요 만성고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상 차리고서 떵떵거리고 먹는 거는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은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한 기름, 우리의 고요를 빼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세례는 곧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우린 누구예요? 이 더러운 몸을 그 육신대로 살아갔던 걸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그죠? 영으로 살아난 사람을 어떤 사람? 새 사람.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새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저 죄 사슬에서 끊어져서 올라오는 사람이 보이나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곧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 다시 우리에게 있어서 죄 지배는 끝이 났다라는 선포예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볼게요. 이것을 뜻하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죠? 살아났다. 이게 13절의 말씀이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맨 마지막 한 말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그 부탁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열어 제끼신 거예요. 무덤을 열어 제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휘장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거고, 이 휘장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 무덤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진과 함께 그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이유예요. 이전 상태, 죽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난 자,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들어간 자를, 주님 안에 들어간 자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연합, 함께함.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해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기다려서 저절로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고요를 뽑는 거예요. 우리의 기름을, 진액을 뽑아서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십자가로 모든 죄의 빚이 완전히 제거됐다. 십자가로 모든 죄의 빚이 빚진 것이 완전히 제거됐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예? 풀 붙였어요? 풀 붙였어요? 아니에요. 풀 붙인 게 아니에요. 풀 붙인 게 아니에요. 못을 박았다.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왜 못을 박으셨을까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못이 박힌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게 바로 1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증서가 있어요. 증서가. 어떤 증서예요 이게? 무슨 증서예요? 법조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그 율법의 실체,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박은 거예요. 안 빠집니다. 무엇을 짊어졌어요? 율법에 의해서 죄를, 그 법조문이 박힌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이해돼요? 그 법조문을 박아버린 거야. 이제 안 빠집니다. 영원히. 그것을 믿느냐? 이게 우리의 고열로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전 인류의 사건인 거예요. 전 인류의 사건이고 전 우주의 사건인 거예요. 왜? 아담으로 인해서 이 모든 천지 창조된 피조 세계가 죄로 물들여져 버렸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류 전 우주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박혔어요. 죄가 박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이 단순한 한
종교 창시자로 바라봐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의 정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우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우셨다는. 그래서 선포가 된 사건이에요. 의롭다라고 이제 모든 십자가로 통일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부활은 사단과 모든 것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태껏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죄에 대해 굴레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가 이제 벗어난 거예요. 15절 읽을게요. 시작. 누구를 이기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 아담을 대적했던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박엇이었다니까요. 못으로 이젠 빠지지 않아요. 우주적 승리예요. 이거는 사단,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떻게 해요? 날아갔어요. 없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고 또한 우리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닌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새 사람이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해야 될 게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의 고요를 빼서 어떻게든지 붙어있으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같은 부활에 연합된 자입니다. 삶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자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네, 승리자의 정체성으로 떳떳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이웃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을 뵙겠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어떤 선언? 존재의 선언.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런데 그 이름이 참 요즘은 어떻게 해요? 비참한 지경이에요. 회복해야 돼요.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살아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볼게요. 부활의 삶을 그래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 우리도 이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나무의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고 동참한 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